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둘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한 배가 폭풍을 만나서 높은 파도와 싸우다가 그만 무인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배는 파손되어서 더 이상 승객들은 섬을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섬에 정착하게 됩니다. 다행히 배 안에는 몇 개월치의 식량이 있었고, 게다가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씨앗을 심으면 불과 몇 달 만에 풍성한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씨앗을 심기 위해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땅을 조금만 파내려가면 황금이 나오는 거예요. 황금을 본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고 이곳저곳을 파며 황금을 캐기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황금은 정말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제서야 심각함을 깨달은 사람들이 씨를 부랴부랴 뿌렸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산더미처럼 쌓인 황금을 바라보면서 굶어 죽어갔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고 현재의 만족만을 위해, 현재 내 앞에 있는 이 황금 덩어리를 캐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분별력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분별력 있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혜로운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상황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타락합니다. 범죄하고 우상숭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뉘우칠 기미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서 회개케 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데도 그들은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하신 말씀을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도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을 때 실로에서 패하게 되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잖아요. 언약궤가 자신들을 이기게 할 줄 믿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결국 또다시 패하고 언약궤도 빼앗기게 된 그런 적이 있었죠. 그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실로처럼 될 것이다라는 예언입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괴가 있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언을 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민족을 파멸시키겠다는 아주 불효령이요 무서운 경고일까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이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했던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하나님의 마음엔 오직 용서와 또 회복입니다. 회복입니다. 오직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백성들을 돌이키려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못할 때면 우리를 책망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쓰십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 마음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마음을 선포케 하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첫째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는 뭐라고 말했냐면 네가 마땅히 죽어야 하리라.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의 말이 신성모독이고 거짓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성전모독은 신성모독은 죽음이잖아요. 율법으로도. 그런데 율법을 지지리도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심판을 앞둔 사람들이 성전모독을 한다고 너는 죽어야 되리라 라고 스스로가 판단하고 있어요. 참 웃기죠. 그들은 결국 방백들과 고관들에게 예레미야를 고소합니다. 여기서 둘째 부류가 나오죠. 방백들과 고관들과 장로들, 백성들입니다. 재판 자리에서 고소자들의 말도 방백들이 다 듣고 예레미야의 변론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뭘까요? 그를 죽임이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손을 들어주었죠. 그때 한 장로는 말하기를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똑같이 예언한 이런 예언을 듣고 미가의 말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면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자칫 큰 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한쪽에서는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처럼 예언을 했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 하자 왕을 피해 애굽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이 추격자들이 가서 그를 잡아다 와요. 그리고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무감각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반감을 갖고 선지자를 오히려, 정확한 진리를 선포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죽이려 했고 세상 사람들 앞에 고소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말씀 말고요, 책망하시는 말씀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내가 그 책망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부딪힐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냥 무감각합니까? 말씀이 굉장히 듣기 싫은가요? 성경책을 확 집어 던지고 싶은가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부딪혀올 때 겸손히 뉘우쳐 그때그때 무릎 꿇어 우리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정말 난무하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섭니다. 그래야 예수님 편에 섭니다. 그래야 진리 편에 섭니다. 그래야 죄에 빠지지 않고 속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을 달라고,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책망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서 내게 찔림이 온다면 아멘 하고 회개하세요. 변화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고 그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레미야를 변론한 장로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 진리 편에 서서 진리를 수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수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정말 마지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너무 혼탁한 시대에 온전히 우리가 진리 편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고,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이 혼탁한 세상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책망이 임하거든 속히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길 원합니다.
진리편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욕심으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거든 주님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가 그 책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오는 것임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지체하지 말고 무릎 꿇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이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를 변론한 장로처럼 성숙한 신앙인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바른 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땅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며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시옵소서. 쿠데타의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켜주시고 코로나19의 또 만연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걸려도 그 증세가 코로나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사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그곳에서 사역하는 귀한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어려움 속에서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사역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주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그 심령에 넘치게 하시고 그 삶에 적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